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연세의료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원목 정 목사님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실 때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창세기 13장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집 뒤에 송정 제방길을 한 1시간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제목 눈을 들어 바라보라,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 한 분이 늘 어깨를 펴고 그리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그런 자세를 늘 훈련해야 한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얼핏 그 선생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 선생님이 군대 문화를 얘기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서 자주 의식적으로 그래 어깨를 펴야지, 또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위를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멀리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가까이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제방길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가능한 대로 적어도 한 50m 정도 앞에 있는 나무 위쪽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 또는 고민되는 순간에 늘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떨어져 나간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깊었다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내외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조카 롯에게 말하자면 자기의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문맥이 사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상당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시선을 위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이 위축된다, 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당황한다. 그럴수록 시야는 좁아지게 돼 있고, 또 시선은 위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것보다 당장 당면한 문제, 거기에 시선이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동안 모든 사회 각 분야가 그렇겠지만 저처럼 목회하는 목회자들, 성도님들 예배 나오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추스리면서 예배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또 사실은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만 오늘 저녁부터 당장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 생각도 하면서 국가의 방역이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 1시간 한 20분 정도로 계속 걸으면 사람이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또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옛날에 경험했던 것,
또는 이런저런 것이 이렇게 호출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더더욱이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시선을 멀리 둬야지. 그래, 좀 긴 호흡을 가져야지. 방역 전문가, 의료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호흡을 길게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1시간 20분을 걸었고, 자세를 어깨를 쭉 펴고 또 어느 정도는 뒷짐지고 또 그렇게도 걸으면서 몸이 상당히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고, 또 마음의 생각도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드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나 다 방어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은 인간 본능이지요. 네,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서 방어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때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야말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건강할 때, 그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교회 역사, 그거는 기독교 신학자들, 역사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강력하던 로마 제국,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초기 교회 역사 때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그 강력하던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 주류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한 분파나 이단 정도로 생각한 기독교가 어떻게 최전성기의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정신적 건강한 주도권을 갖게 되었는가? 근데 신학자들이나 일반 역사가들도 공통적으로 이거다 생각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또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멀리 바라보았고, 그리고 특별히 초기 교회 시대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내세를 강력하게 소망한다는 게 현실 도피적인 걸로 귀결된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기독교 신앙이 건강할 때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현실 삶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변화,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그런 거예요. 멀리 바라볼 때만 진정으로 얻습니다. 눈앞에 닥친 것만 보면 언제나 누구나 소탐대실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나누고 섬길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얻지요. 저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외기도 쉽죠. 11장 1절, 일자가 3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투자에 대한, 경제 관리에 대한 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대로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에 2절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또는 적절하게 선을 베풀라,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1절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다 먹든지 아니면 가라앉아서 떠내려 가든지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적인 대표적인 덕목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랑,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을 돕는 것,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실행 덕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연세의료원 또 연세 전체에 주신 아주 귀한 사명, 전도서 11장 1절을 2020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헌신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끌어안고 오늘 하루 또 아름다운 계절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